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절에 보니까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좀 믿음이 있는 자들같이 너희들 대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니까 꼭 어린아이 같아. 어린아이 같단 말은 순수한 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수한 면이 아니지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그러니까 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은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지요. 왜냐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고 또 지금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저희 신앙이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한번 제가 몇 주 전에 간증했지 않습니까?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하여튼 간에 알바 같은 것도 다 해봤고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신발 만드는 공장에 가서 일도 해봤습니다. 신발 만드는 그 공장에 보면 막 일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막 무거운 거 막 나르면 시급을 많이 줘요. 그때 당시 제가 기억으로는 700 얼마였는데요. 시급 700 얼마 받고 그게 제일 많은 액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몇 년 전이니까 그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잠깐 그런 알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서울에 와서 하여튼 별로 쉬어본 적 없이 뭔가 일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공부하면서. 요즘 애들은 공부하면서 그런 일 하라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사회 또 환경이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공부하면서 주경야독은 아니고요. 주독야경입니까? 하여튼 그 비슷하게 시간 나는 대로 주로 이제 교회 관련된 일들을 했고, 목사님 기사를 또 이렇게 했고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로얄 살롱을 탔는데요. 그때 당시 88 이렇게 타고 가면 100km 이상씩 막 달렸어요. 차가 없어가지고. 그 기억도 나는데, 왜냐니까 목사님 총신대 하여튼 이상가 그래가지고 총신대 제가 왔다 갔다 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참 신앙 하나 붙잡고 복음 하나 붙잡을 거라고. 서울에 또 이 복음 알고 전도 한번 해볼 기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지요. 진짜 밥을 못 먹는 겁니다. 꼭 젖먹이 아이와 같이. 젖먹이 아이는 일방적으로 보채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젖먹이 아이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느 날 저희 믿음이 그런 걸 보고요. 한편으로는 신앙생활한 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요. 한동안 제가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냐니까 진짜 믿음 없으면서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성경하고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으면서 꽤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제가 성경하고 실제적인 삶은 믿음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으면 꽤 캠프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해외도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물론 제가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저 돈으로 가기도 했지만은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외 다녔잖아요. 해외도 꽤 많이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염려 안 되는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이렇게 염려 안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염려는 일단 되는데 안 하려고 발부둥 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는 저를 보고 또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간 뚜껑 닫을 때까지는 불가능하구나. 그러면 이게 뭐지? 종교인가? 아니, 분명히 주님이 완전하다는 걸 알겠고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걸 알겠고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도 완전하다는 걸 알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도대체 뭘 믿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결론 내렸다고. 그래, 기독교는 종교야. 분명히 나는 종교 아니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기독교는 종교야. 과연 내가 다른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 과연 나가겠는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저희 집에도 설교집 참 많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 생각이 그걸 어떻게 버릴 건가? 돈 주고 다 산 거라 아까워가지고 못 버리고 그냥 놔뒀는데 어떻게 버릴 건가? 어느 날 그냥 확 돌아가지고 확 다 버리면 버리겠는데 그러면 책상에 남을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니까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나 설교 보면요. 진짜 역시 죽을 때까지 믿음 안 나오는 말은 천국 소망. 오늘 밤에 당장 오라 그러면 그렇게 가기 싫은 곳이 천국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믿는 거지? 우리 신앙이 뭐지? 꼭 어린 나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일 수가 없는 거요. 젖먹이 아이와 같은 거예요. 저는 제가 했던 신앙생활을 억울해서라도 지금 저는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신앙생활 한 지 이제 3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너무너무 억울해서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딱 제가 나름대로 깨달았단 말은 이상하고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전부 다 막 이렇게 다르게 보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 주님이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틀려진 게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첫 번째 이 원론이 자꾸 여러분에게 벗어나서 그래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죠? 우리 성경 봉독했으니까 우리 김상수 상수가 너에게 나는 누구냐? 우리 구자욱 집사에게 자우가 너에게 나는 누구냐? 우리 정수인 집사에게 수연아 너에게 나는 누구지? 과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이 답이 있습니까? 너에게 나는 누구지? 내가 팔이 짧아서 구원 못하냐? 만약에 네가 500억 달라 그러면 500억 줄 수 있다. 근데 네 500억 가지고 뭐 할 건데? 네가 나로 만족이 안 되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네가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네가 만족이 안 되냐?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 만족이 안 되는데 만족이란 말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는데 500억 주면 뭐 할 건데? 남편 문제? 남편 내가 바꿀 수 있다. 그죠? 옛날에 메시지 보니까 교통사고 나면 그때서 찾는다 그랬었는데 교통사고를 나게 하든 아니면 뇌를 바꾸든 우리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그 뇌를 통째로 드러내서 집어넣든 하나님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 바뀌면 뭐 할 건데? 자녀 공부 1등 시키고 싶냐? 그래, 자녀 공부 1등 내가 얼마나 시켜줄 수 있다. 근데 내가 자녀 네 공부 1등 시키면 네 뭐 할 건데? 네 자녀 공부 1등으로 네가 만족이 되고 행복하냐?
내가 누군데? 그러면 네에게 나는 누군데? 내가 돈을 1,000억을 줘야지 네가 그럼 만족되냐? 그러면 너에게 나는 누군데? 주님 묻는 겁니다. 경태야, 네에게 난 누구지? 내가 뭘 만족을 시켜줘야지 네가 만족되냐?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냐가 아니고요. 내게, 너에게 나는 누구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가 임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다.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구원받는 게 혹시 목적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 부분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지요. 그럼 그리스도가 완전하단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 내가 네에게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 여러분,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완전성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번에 주리하는데 설교 본문 이걸 잡았는데 결국 참여 못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완전성. 여러분, 처음에 주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만약에 어제가 다큐멘터리 하는데 애굽에는 태양신을 믿었대요. 그래서 태양신 외에 어떤 신이 들어오면 그걸 없앴답니다. 태양신을 믿었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태양신보다 모자라는 분일까요? 태양신보다 능력이 없는 분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완전하잖아요. 내가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남편 바꿔줄 수 있다. 얼마든지 내가. 왜? 하느님께서 우리 윤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신장 이식을 해가지고 지금요 기능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러면 또 이제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장 이식, 내 것 맞으면 주면 되고, 홍주도 지금 맞으면 갖고 준다고 그래 샀는데, 그런 거는 문제 안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왜냐니까, 그냥 하면 돼요. 주님께서요, 십자에서 다 끝내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창조되었고, 주님의 어떤 것으로, 그러니까 주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못 믿겠냐? 내가 행한 일 보고 네 믿으라. 주님 요한복음 14장 지난 금요일 메시지입니다. 아니 주님이 홍해를 바다를 걸어가는데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는데 주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합니까? 여러분 경제 문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합니까? 여러분이 자녀 문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합니까? 여러분 구원 그러면 손이 안 짧은 하나님이 그러면 하시면 되겠지요. 그래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 1등 만들면 뭐 할 건데? 그럼 1등 만들면 2등 있을 텐데 꼴등도 있을 텐데 꼭 1등이 해야 합니까? 1등 만들면 뭐 할 건데요? 돈? 그래 500억 1000억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뭐 할 건데? 네가 나로 만족이 안 되냐? 그러면 만족이 안 되는데 거의 완전성이 안 됐는데 다른 게 여러분 충족되면 여러분은 어쩔 겁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주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든가 아니면 더 큰 답을 주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원론적인 부분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완전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완전하다. 그러면 누리면 되지 않아. 이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 안 보낼 수 있습니다. 노예 보냈으면 애굽을 뒤집어서라도 노예에서 건져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안 하셨습니다. 못하는 분이 아니고 안 하셨습니다. 왜? 요셉은 그게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니까 환경 바뀌는 게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이 바뀌는 게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가진 응답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냥 이렇게 복음 가졌기 때문에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신앙생활 이때까지 한 게 너무 억울했어. 저는 이렇게 참아낼 수가 없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니까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가 성도들 절대 믿음 못 자도록 만들어놨다니까. 그러면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얼마나 헌신도 많이 합니까? 교회 지으면서 막 이렇게 뭡니까? 제 재산까지 그래가지고 하면 많은데요. 모든 것이 그래서 혹시 내가 잘 될까봐 내 문제 해결될까봐 혹시 저주 안 받을까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무슨 종교도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어제 제가 우리 김 목사하고 잠깐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잠깐 약간 시험이 올라 그러는 거 있죠. 그러다가 그래 말이야. 그게 왜 문제야? 문제 누구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문제지? 문제는 뭐냐니까 그걸 문제로 보고 있는 내가 문제예요. 아 그렇군. 그게 일부 메시지입니다. 그걸 문제로 보고 있는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묻습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다르게 너에게 나는 뭐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다윗이 그러면 축복을 못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진짜 누린 축복은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 땅의 천국입니다. 이게 파라다이스입니다. 이걸 누린 사람은 천국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간다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이 이뤄 나가시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어려운데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 예를 들면 제가 군대에 갔는데요. 군에 가서니 군에 안 갈 때는 엄마가 교회 안 가면 잔소리를 해요. 그런데 군에 갔는데 잔소리하는 엄마가 없잖아. 그러니까 군에 가서 교회를 안 가게 되더라니까 한 번도 안 빠진 내가. 엄마 잔소리 때문에 늘 교회를 다녔던 제가요. 군에 가기 전에 그래도 또 이제 개마음이 들어 조금 열심히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군에 가니까 다니기 싫은 거 있죠. 좀 고참쯤 되니까 가기 싫은 거 있죠. 고참쯤 되니까 내가 밥 안 먹고 있으면 쫄병들이 눈치 봐가 밥 갖고 와. 그럼 미치차고 이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정병이 있는데요. 그 행정병 훈련 받을 때 하나도 훈련 안 받는 겁니다. 저는 2년 동안 제가 32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6개월 한 번도 안 받았어요. 6개월 안 받았으면 군인을 하지 말았는데 하여튼 저는 6개월 안 받았어요. 왜냐니까 제가 끝발이 있었거든. 무슨 끝발이 있었냐니까 행정병이었기 때문에요. 장교도 함부로 못해요. 왜냐니까 자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 6개월 한 번도 안 받는데 훈련 빠져가지고 총기 사고가 2번 일어났어요. 그럴 때 그럽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가 교회를 안 빠지겠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제가 다시는 교회를 안 빠지겠습니다. 그래 놓고 한 달도 안 돼서 교회 안 가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해결되면 뭐 할 건데? 총기 사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뭐 할 건데? 우린 전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거든. 교회를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지? 요즘 애들 이렇게 코미디에 나오대요. 뭐지? 너에게 나는 뭐지?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늘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참 진짜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요. 믿음이 조금씩 생기면서 물론 제가 조금 이렇게 갈등 생길 때도 있지만은 저는 행복한 거죠. 안식이 오는 거죠. 감사한 거죠. 어떤 데는 막 교인들이 보면 지난주 같은 데도 보니까 많이 빠져서 괜찮아요. 까짓거 그렇죠? 그래서 속으로 남을 사람 남겠지 까짓거 교회 재정이 모자란다고 장로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스도의 완전성. 정말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완전성으로 창세기 3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진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땅의 모든 걸 그 그리스도로 누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 구속을 이루놨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내 속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뤘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너에게 나는 누구냐?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어떤 식이냐니까 주님 복음을 자꾸 하라는 식입니다. 환경이 흔들리니까 주님 보고 하라 그럽니다. 문제 속에 내가 흔들리면서 주님 보고 하라 그럽니다. 아니, 문제 속에 내가 흔들린다는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건데, 여러분, 안 흔들리라 그 말이 아니고요. 문제 속에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인데, 그래놓고 주님 보고 지금 문제 해결하라 그래요. 또, 거기다가 뭐까지 갖다 붙이냐니까, 내가 했잖냐는 아니고, 내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세요! 이런 식의 신앙이에요. 진짜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이렇게, 뭐랄까요. 인간이 도전하는 그런 신앙도 아니고요. 뭐냐니까, 내가 했지 않습니까? 내 집 내놨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 하세요. 이거요. 내가 그동안 헌신했지 않습니까? 당신 하세요. 저도 그러더라니까. 아니, 내가 목사하고 싶다 그랬습니까? 당신 시켰는데, 지금 왜 이랬습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요. 주님이요. 네 나로 만족스럽냐? 그겁니다. 그겁니다. 너는 내게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빌립보서 바울 보세요. 1장 20절 21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 된다. 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낮추기까지 복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여 모든 만물이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케 하시고 무릎 꿇도록 만들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폐설물이다. 쓰레기다.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천국 그 땅 이야기를 하지 마라. 나는 위에서 부르신 그 삶을
상을 위해 나는 쫓아간다. 뭐 천국 간다 안 간다.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21절.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지 않냐. 빌립보서 4장 뭡니까? 6절에서 11절까지입니까? 염려하지 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히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없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누가 나에게 흥금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나는 굶주려 본 적도 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진짜 여러분 이왕 짧게 살다 갈 것이 그죠? 뭐 그렇게 오래 굵게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살려고요. 짧게 살고 갈 거. 진짜 하나님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떤 건가 확인해 보세요. 그거 못하고 뭐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저 말이 가격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나왔으니까 너무 억울했어도 정말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고 이젠 진짜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네게는 내가 누구냐? 난 네게 뭐지?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묻어 나와야 됩니다. 완전성이 나와야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이 완전성 속에 들어간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에베소 1장 22절.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케 되었다. 완전성 속에 들어가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주님 한 분으로 만족스럽습니다라고 거기에 딱 여러분들이 약간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그런데 이게 안 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주님께 뭔가를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 하세요. 어떻게 또 요구합니까? 내가 했으니 하세요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속에 들어가면 다 들어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다 들어있다는 걸 알면 그때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될 때 진짜로 주신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별로 그렇게 막 목회 오래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500억 줬다. 당장 내일 비행기 타고 어디 가지. 빠이빠이 하고 가지. 그러면 그게 축복입니까? 지금 여러분 문제 해결된 게 축복입니까? 그럼 뭡니까? 자녀 문제 그래 해결되면 뭐 할 건데? 둘이서 그러면 소고기 사 먹으러 가게? 그 해결되면 뭐 할 건데? 그게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뭔 역사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입니까? 그게 정말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되는 그리스도의 완전성 속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된다니까. 이거는 막 어디 가서 40일 기도하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밥을 굶어 떠마는 그때 뭔가 이상한 걸 쳐다봐서고 그래서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밥 굽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처음부터 해가지고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성 속에 들어가면 어느 날 이게 보여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 목사님 그래 그리스도의 완전성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이냐? 이 속에 들어가는 싸움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육신적인 욕구가 먼저 앞섭니다. 이것부터 조금 내려놔야 돼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욕구를 바꿔야 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먼저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욕구를 먼저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욕구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는 삶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니까요. 복음은 다 압니다. 그래. 그리스도 다 끝낸 거, 그 복음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비교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인간으로 절대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신 게 복음입니다. 제가 몇 번 그림을 그렸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뤘습니다. 왜 굳이 육신을 입고 와야 됩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도말한 겁니다. 왜 육신을 주님이 굳이 입고 오셔야 됩니까? 우리의 문제가 육신 문제입니다. 그걸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이 모든 죄를 도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왜 굳이 육신을 입고 와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 주님이 다 끝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으로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붙잡고 있느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위협, 칼, 천사들이라도 심지어는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 없느니라. 그 앞에 절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죄 없다 했는데 누가 어렵다 뭡니까? 우리를 불의하다고 말할 것이냐? 누가 고발하겠냐?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합니까? 근데 요 사단이요. 창세기 3장에 자꾸 나로 살라 그럽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참 재밌지요. 여기 교회 속에 그러니까 사단이요. 교회 속에 딱 들어갔는데 그게 알미니안 신학입니다. 알미니안 신학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그래도 네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네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이성의 호소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성의 호소를 했느냐? 사람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을 빼버렸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사람이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무리로 걸어가느냐? 해변가로 걸어가는데 비쳐서 보였다. 이 식이에요. 아니, 홍이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아니, 몇십 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밀물, 설물이 와가지고 중간에 갈라진다 하더라. 그래서 온 것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그건 말 안 된다. 창세기 신났다. 여러분, 알미니아는 웨슬레가 주장을 한 겁니다. 웨슬레가 어떤 면에서는 전도 운동을 하면서 웨슬레가 주장을 하면서 이게 꽃을 완전히 피웠습니다. 물론 그 이전은 있었지만
그래서 웨슬레가 만든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제가 감리교를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감리교 신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지금 감리교 신학의 현주소는 미안하지만 예수를 부정합니다. 신학교 딱 1학년 딱 들어가면 교수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지금도 예수 처녀 탄생을 믿는 미친놈이 있냐라고 말하는 교수가 있다니까요. 그 교수가 허락되는 게 감리교 신학대학입니다. 아십니까? 왜 그렇게 흘러간가 이해됩니까? 왜? 사람의 이성에 호소를 하니까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이성에 자꾸 호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 가졌다 그러면서요. 복음 가졌지만은 내게 맞는 그리스도를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게 맞는 그리스도. 복음 가졌지만은 내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 기복신앙 때문에요.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 해결되는 게 하나님 응답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 안 했습니다.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 왜?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계시지 않냐?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굴복케 만든 거 아니냐? 나는 모든 걸 다 버려도 된다. 없어도 된다. 나는 어느 정도냐? 일부러 버리는 비밀을 가졌다.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좀 내가 어렵냐? 괜찮지 않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말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행복한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하면서 저는 행복한데.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묻습니다. 야, 경태야, 내가 네게 뭐지? 이 말이요. 네게 누구지 내가? 예,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완전합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자꾸 나에게 맞추는 겁니다. 인간이 이성의 호소를 하는 겁니다. 진짜 더러운 신학이지요. 뭐요? 내가 하면 하나님이 그때서 하신대. 아이고. 그걸 보고 더러운 신학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전혀 안 하고 계시다가 내가 기도하네. 그래 말이야. 안 줄라 그랬는데 기도하네. 그럼 얼른 줘야지.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만듭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주셨다.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뭐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기도 제발 하세요. 왜?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런데 베이스가 이게 딱 깔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만족스러워요. 당신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무슨 다른 설교, 다른 게 뭐 필요합니까? 어느 날 저는요, 이 단어를 이해하고 난 뒤에 다른 메시지 딱 들으니까 들으면 큰일 나겠더라니까. 왜냐니까 자꾸 헷갈려요. 왜냐니까 옛날에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 그때 제가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거 다른 메시지 듣지 마라. 왜? 제가 헷갈리더라니까.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내게 맞는 그리스도, 내게 필요한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밥 못 먹는 거예요. 1절과 2절 보세요. 1절과 2절 보세요. 뭐예요?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어린 아이. 우리가 신앙의 어떤 어린이 되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5절에. 그런 저 아볼로는 뭐냐? 바울은 또 뭐냐? 왜 내 이름 그다 쳐 바르고 말리냐? 뭐 그렇겠죠.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잖아. 그래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 물을 줬는데 오직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오직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것을 닦아둔 터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다음 주 메시지. 닦아둔 터가 뭐지요?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급하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라고 원하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역사도 원하지만은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원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원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해봤어요. 저도 나름대로 해봤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아직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 목사님들 가운데 복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한국에도 복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대표적인 목사가 김성수 목사라는데 그분은 돌아가셨죠. 예, 그분이 한 뭡니까 설교 가운데 이제 지난주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뭡니까 뭐 원어까지 써가면서 설교도 잘해요. 그런데 마지막 답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하나님 아들이심을 이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그게 내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책을 봐도 이걸 적용할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라는 그 완전성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 첫 발을 내디려고 그러면 제가 깨닫기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원함이 바뀌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원함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원함이 자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원함이 경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원함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아, 그래, 나의 원함은 그리스도다. 예,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원함이 되려면 제가 깨닫기는 그리스도만이 여기다 하나 더 붙여야 돼요. only. 유일한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내게 유일한 응답이 되어야 돼요. 모르겠어요. 제가 일부러 자녀 응답 아니야. 그러니까 경제 응답 아니야. 교회 부흥 응답 아니야. 그리스도가 응답이야. 왜? 맞으니까 창세기 3장에 준 건 하나인데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만이 응답 아니냐?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그러면서 일부러 경제 응답 아니야?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이상하게 저는 그랬었어요. 이상하게 하나씩 내려놔지더라고요. 아, 네가 내려놓으면 그건 종교입니다. 내려놓은 게 아니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조금씩 발견되어지는 게 저에게 찾아온 안식입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발견되어진 게 평안입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발견되어진 게 참된 자유입니다. 참된 자유란 말은 방종이 아니고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그리스도만이 응답. 한 주간 더 질문하세요. 그죠? 너에게 나는 뭐지? 그 코미디도 나오니까 쉽잖아. 난 뭐였지? 이건 코미디 보니까 이건 뭐지? 그래서 같은데요. 너에게 나는 뭐지?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번 주 한 주간 그리스도의 완전성 속에 여러분 한번 빠져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편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안식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한 주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 한 단어를 들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는 한 단어가 저희들에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확인하는 그 완전성 속에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주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젠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응답이기 때문에 주님 저희들을 이 행복한 파라다이스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